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죄의 종인 것과 내가 죄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으로를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보십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못하게 하라 하매 그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음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그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옵기로 돌아가기로 하고 아침에 은혜 되는 대로 조금 거룩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좀 보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이 한 주간을 좀 지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엘리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참 잘하죠.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왕으로 정치를 잘 펼쳐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활용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주단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신실했던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됐다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이만하면 됐지, 그런 마음 버리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가고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징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제 나뉘어버리 찢어 놓으시죠. 물론 적은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의 나라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너무 강해지니까. 그래서 나뉘어지는 것도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 지파계층의 갈등 이런 것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돼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가 둘이 돼요. 그리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엘리야 이야기는 북왕국 이야기입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정통성이 없잖아요.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반체자 인사였다가 왕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이제 왕국이 나뉘었다고 그러지만 백성들은 그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 쪽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백성이니까 절기 때만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보기에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항상 정통성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게 마련해요.
불안한 겁니다. 백성들이 남한국으로 갔다가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로보암 쪽으로 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하면, 야, 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다 섬겨라. 뭐 구태여 예루살렘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기서 하나님께 만들고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길로 치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들은 대부분 악한 왕들이고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고 악한 것의 개념을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숨기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악한 것이라 하는. 여러분, 사람이 뭐 이렇게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선한 것,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줄기차게 악한 일을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극에 달한 상황이 언제냐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정치적인 감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감각, 신앙은 없었던 왕인 것 같아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왕비를 드리는데 어떤 왕비를 드리냐면 두로와 시돈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드리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준다고 그래서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인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여인이 없고 지혜로운 여인이 없었어요? 믿음 가진 여인이 없었어요? 이방 여인을 섬깁니까?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 바알가세라를 섬겨도요 열렬히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그런데 이 이세벨이요 정말 남자로 태어났으면 걸출한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아합을 가지고 치마폭에 아합을 싸가지고 이 아합이 이 이세벨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라가 아합 때에 이세벨이 왕비가 되자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이 좀 불안하고 염려되고 뭐 불안하진 않지만 염려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 무당들, 박수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가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군사력, 정치력이 약해서 망하는 나라는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폐허해지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무속인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속인의 수가 여러분 목사님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 여러분, 무속인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때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걸출한 지도자를 한 사람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누구? 우리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자로 알고 있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능력 있는 선자를 세우시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자예요. 엘리야. 아합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죠. 그러니까 아합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합 입장에서는 엘리야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제안하는 겁니다. 어떤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갈멜산에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선자 850명을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아합이 이제 갈멜산으로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선자 850명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모습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갈멜산업 다 모여서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까이 나오라. 21절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들 택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같으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살아있는 신 같으면 바알을 택하라. 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해요.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중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여러분,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오늘의 바알이 뭐예요? 만몬이라는 게 만몬. 만몬이 뭐예요? 물질주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급하면 물질 찾고 급하면 사람 찾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 찾고 사람 찾고 세상의 향락을 찾을 때가 얼마나. 이게 여러분 바알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대로 머뭇머뭇거리서는 안 될 것이라. 여러분, 바알을 섬겨야만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면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지혜, 세상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없었어요? 많은 풍요를 주고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앙, 믿음, 뒷전이었던 경우 여러분 없습니까?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아니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 말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같으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살아있는 신가 바알을 택하라.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닫고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알은 없는 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이 신이겠습니까? 늘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분이 신이지 인간이 만든 존재가 신이겠습니까? 바알은 애당초부터 없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아멘입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순간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 찾나? 믿음 있고 신앙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물질을 찾고요,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을 때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무시해버리고 불신의 마음이 물질을 찾게 하고 사람을 찾게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섬겨야 그게 바알이 아니잖아요. 만번.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이 앞서면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을 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결정을? 아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보고 결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물질의 유익이고 내 편안한 이런 거 보고 결정할 때가 더 많잖아요. 만몬, 오늘의 바알이란 머뭇머뭇하리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알가사를 섬기는 선지자들 앞에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자. 나무를 쌓아놓고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신이 참 신이기로 하자.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하죠.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듯이 뭐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종교마다 자기들의 종교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속일수록에 하등 종교일수록에 요란합니다. 항상 그래요. 무당들 얼마나 요란해요, 그렇죠? 막 구칠하고 둥닥건거리고 뭐 화려하게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하급 종교일수록에 무속일수록에 요란한 겁니다. 그런 요란한 그들의 종교의식을 했겠죠. 정오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오후에는 자기들의 몸을 상해하고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알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없는 신이 어떻게 응답을 할 수 있겠어요? 반복합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분이어야 그분이 신이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평소에는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고, 평소에는 부자 만들어 줄 것 같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 같고, 잘 살게 만들어 줄 것 같고, 우리의 자녀 잘 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저녁 때가 돼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29절에 보면 정화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이뤘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어요. 왜?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을 향해서 이제 나섭니다. 가까이 오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요, 엘리야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거 오늘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뭐를 하냐 하면 지파대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돌을 하나씩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지고요,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픈 거라.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그만일까요? 왕비가 그만일까요? 군사들이 예배하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기도가 중단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기도가 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아픈 현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들의 형편을 돌보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중요해요. 불의로 응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된다. 마음속에 두려운 게 있어요. 코로나가 지났잖아요. 뭐 코로나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지만, 지금도 몇만 명씩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유원지 가보고 식당 가보고 카페 가보고 이러세요. 바글바글바글해요. 사람이 앉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신 마트 가보세요. 발 디딜 틈이 없고, 백화점 가보세요. 이 불황이라고 그래도 고급 백화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사실이에요. 참 마음 아픈.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다 뭐 그런 거 뛰어넘으신 분들이지만, 이게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사실이라. 다 움직여요. 다 가족들하고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고,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백화점 가고, 마트 가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3분의 2가 회복이 안 됐어요. 우리 교회 현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다 무너져도 예배가 살고 기도가 무너지지 않아요. 다 서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각 지파에서 하나씩 돌을 가져오게 해서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죠. 그동안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각 곳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사, 번제를 드렸던 제단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게 가슴 아픈. 그래서 먼저 엘리야는 제단을 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열정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이것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은혜 주시는 것은, 축복 주시는 것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단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한 제단이 먼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정리하면, 불이 내리는 거 내일 아침이나 은혜가 되면 내일 아침 묵상하고 아니면 다음.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요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필요한 거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한국교회, 세계교회 속에 이제 이름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숫자적으로도 부흥한 교회, 건물들도 제법 갖춘 교회들, 예산도 제법 있는 교회들이 되어갔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 아닌가,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것이 아닌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흔들어 보시는 것이 아닌가. 참 믿음 신앙 가진 사람 누군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의 믿음,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지키는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이라. 하나님, 한국교회에 오늘 아침 우리가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재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간절함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요. 건강 여러 가지 핑계가 많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거 무너지면 내일은 없고 희망은 없다. 불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되는 게 중요한 게,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자리가 온전히 서 있는 게 중요한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응답은, 그러면 축복은,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랑에 물을 채고 이런데 내일 아침 묵상하기라고 여기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보고, 아니 하늘에서 불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한 날이 복된 날, 아름다운 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도와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북왕국 속에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세대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는 세대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오늘의 엘리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각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엘리야일 수 있는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엘리야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 가지고 확신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야기했는데, 행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발은 아니지만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과 안락함 사이에서, 물질과 편안함 사이에서, 세상 것들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 머뭇하는 신앙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자신 있게 당당히 고백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발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주술적인 행위라고 부르시셔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없는 신이었기에, 사람이 만든 신이었기에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헛된 것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가 헛된 것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없어서 무속이 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헛된 신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 먼저 수축했는데, 한국교회 무너진 제단들이 수축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너무 후퇴했습니다. 다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속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코로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단에 다시금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사랑받는 백성이 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은 학교에서,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